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쪽 누가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우리들이 근본적인 것으로 한번 이렇게 질문을 시작해 보면은요, 신앙생활은 왜 하십니까? 아마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나 그렇게 생각해 보셨을 때에는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죠. 그러다가 조금 이제 지나면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지, 그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또 있어요. 또 그렇게 많은 이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심층 깊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더욱더 깊어지게 되면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예,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예,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고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평안과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정말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현대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질병이 있는데, 질병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왜 질병으로까지 표현을 하냐면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스트레스의 원인이 더 많아지죠. 기후나 또 요즘 같으면 전쟁이나 또 물가나 정치나 교육이나 인간관계 등 모든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의사들이 얘기를 해요. 이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 신체에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심혈관계에도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위장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호흡기계나 비뇨생식기계나 내분비계나 신경계나 피부계 같은 여러 가지 신체의 모든 부분에 질병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각종 질환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져서 고생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죠. 근원도 알 수 없는 일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결국은 나중에 검사를 해서 들어가 보면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주는데, 이 스트레스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염려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염려로 다가오게 되죠. 요즘은 은행 대출 없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이제 구입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차를 사기도 하고 하는데, 소득은 오르지 않는데 이자가 막 올라요. 자구를 나면 이자가 올라요. 전부 다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어요. 우리도 하늘에 소망을 두었다고는 말을 하지만 육신이 이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시고 만병의 근원에서 좀 해방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그 즐거움을 빼앗기는 이유는 근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렇죠. 뭐 세상 사람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판단하거나 생각할 때는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그 판단 기준은 어디에서 나와요?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이제 내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인생이 뭐냐? 무엇 때문에 내가 사느냐? 그런 질문을 우리들이 이제 받게 될 때 가끔 이제 이렇게 그 60대 이후 되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를 많이 겪어보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돈이 있어야 돼요. 인생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야. 돈이 없으면 배도 고프고 돈이 없으면 무시당해. 그러면서 인생의 목적을 돈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연세 드셔서도 결단코 돈은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 가난 속에서 그 배고픔 때문에 고생해 보신 분들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이야. 먹어야 돼. 아파? 먹으면 나. 힘이 없어? 먹으면 돼. 기분 나빠? 먹으면 돼. 먹으면 기분 나쁜 것도 풀려. 그러니까 그냥 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야. 그러니 먹어야 돼. 아주 먹는 거에 한이 맺혔죠. 그런데 이제 60대 그 이전, 이제 그 배고픈 시절, 가난한 시절을 많이 이렇게 체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니, 사람은 외로우면 못 살아.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교제하는 거야. 소통하는 거야. 사람하고 연관을 가져야 되는 거야.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이제는 지금은 강아지들도 키우고 그래가면서 또 동물하고 또 소통하기 위해서 외로우면 죽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외로움을 탈피하기 위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배운 것이 배우지 못해서 한이 되시는 분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배워야 돼. 배워야 좋은 직장도 갈 수 있고 배워야 돈도 벌 수 있고 배우는 게 최고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마다의 그 인생의 기준점을 잡아놓게 되는데 어떤 분은 돈에, 어떤 분은 먹는 것에, 어떤 분은 사귀는 것에, 어떤 분은 배우는 것에 다 각자의 기준이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 배운 것들로 기준을 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맞느냐? 다 맞습니다. 틀리지는 않아요. 다 맞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 모든 그 세상 사는 방법이 자기한테는 맞을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또 그것이 나한테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절대적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어느 나라에 4명의 왕자를 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바로는 4아들을 불러다 놓고 저 뒷뜰에 있는 망고나무를 살펴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넷이서 똑같이 가서 볼 것이 아니라 첫째는
겨울에 가서, 둘째는 봄에 가서, 셋째는 여름에 가서, 넷째는 가을에 가서 보라. 그리고 각자가 꼭 그 본 것 그대로를 가지고 나중에 와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라. 왕이 그렇게 명령을 해요. 첫째가 겨울에 가서 그 망고나무를 봤더니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잎사귀도 없습니다.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왕자가 와서 보고를 해요. 망고나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둘째가 가서 봄에 가서 보고 왔더니 잎사귀가 났어요. 푸릇푸릇하고 꽃이 펴 있는 거예요. 망고나무가 생기가 있습니다. 셋째가 여름에 가가지고 그 망고나무를 봤어요. 그 망고나무를 봤더니 잎이 푸르고 말이에요.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져 있는 겁니다. 망고나무가 참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매가 열렸습니다. 막내가 가서 보니까 그 망고나무가 먹음직스러운 그 열매들로 가득해서 막 따고 있는 거예요. 망고나무가 너무너무 탐스럽습니다. 서로의 설명을 이제 왕에게 얘기하면서 형제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망고나무를 봤는데 서로 다른 것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네 형제가 갸우뚱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 왕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 대답이 다 옳다. 망고나무는 계절마다 각각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 한 모습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는 인생 교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아가요. 내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내 인생을 생각할 때에도 내가 본 것만, 내가 배운 것만, 내가 경험한 것만 절대적이라는 생각을 하셔서는 안 돼요. 그보다 더 소중하고 그보다 더 풍부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무슨 탐욕스러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순수하고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까마귀를 생각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사람은 먹고 살아야 돼. 먹는 게 최고야. 아니 배워야 돼. 아니 사람은 교제를 해야 돼. 그래가면서 자기가 겪어온 단편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고 조금만 더 높은 차원에서 여유 있는 모습으로 인생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매여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꼭 먹는 것만, 입는 것만, 마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그냥 세상 것들, 물질이 있어야 하고 돈이 있어야 하고 힘이 있어야 되는 것들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의 눈을 들어서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까마귀는 심지도 않아.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요. 그런데 까마귀는 걱정하지 않아. 염려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르시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제 2절만 밑으로 가보시면 주님은 말씀하세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들의 백합화는 그 입은 것이 얼마나 훌륭한지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하고 입은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게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그 말씀의 요점이 뭐겠어요? 까마귀를 생각해 봤더니 누가 생각나요? 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돌보시는구나가 생각이 나. 그러면 까마귀를 생각해보고 백합화를 생각해서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그 다음에는 누가 생각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나, 수천 마리의 까마귀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시는 나, 백합화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여기시는 나. 그런데 까마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해서 골방이나 창고를 짓지도 않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까마귀나 우리나 똑같이 계절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까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내 필요를 채우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질 문제에 사로잡혀서 먹고 입고 사는 문제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보충해주시고 주님이 보살펴주시는 것을 보라는 거죠. 까마귀를 보았는데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백합화를 봤는데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를 않아. 그냥 백합화? 그래, 저렇게 살다가 죽겠지. 까마귀? 보니까 볼품도 그냥 흉측하고 그냥 대충 저러다가 사는 거지. 하나님이 전혀 생각나지를 않아요. 돌보시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까마귀를 보고 백합화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나 걱정하는 것이지, 까마귀를 봤는데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백합화를 봤는데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요,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 하는 것, 가치관의 문제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거든요.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무엇이 있어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물질 문제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의 약속보다 세상이 주는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조급해져요. 답답해져요. 그렇게 되면 말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유를 갖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주신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봄으로 인해서 아프고 괴롭고 낙심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기뻐했는데, 그런데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순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이상의 이제 욕심을 갖는 순간부터 나는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왜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고 하세요? 왜 백합을 생각해 보라고 하세요? 까마귀는 욕심내지 않습니다. 백합은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냥 까마귀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려요. 백합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려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까마귀나 백합보다도 믿음이 없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 인정되세요? 그러니 가난과 배고픔에서 벗어나 보려고, 외로움에서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우리는 돈도 벌어보고 사람도 사귀어 보지만, 그런데 그 돈을 버는 과정 속에서 사람과의 교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뭐가 쌓여요? 스트레스가 쌓여요. 스트레스가 쌓임과 동시에 뭐가 또 쌓여요? 염려가 쌓여요. 돈 못 벌면 어떡하지? 장사 안 되면 어떡하지?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사람과 사람 사이가 교제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점점 염려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천국을 누릴래야 누릴 수가 없어지죠.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마음이 산란해지는 상태를 염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에 감사해서 내가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에는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돈 벌었네, 누가 어디다가 뭘 했는데 대박 났네, 막 이런 소리를 듣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내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 누가 주식을 해서 몇 배 올랐네, 누가 비트코인을 샀는데 그냥 그거 가지고 차를 바꿨네, 그런 소리 나면 신경질 나지요. 갑자기 스트레스가 생기기 시작을 하잖아요. 염려는요, 상황이 아니고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사람이에요? 멋진 자동차예요? 근사한 집이에요? 세상 것에 내가 내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보물로 여기는 순간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쌓여요. 염려가 쌓여요. 주님이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보물로 누구를 삼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이 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돼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체포돼서 로마로 압송을 당합니다. 로마에 가서 이제 황제에게서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을 당할 때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백부장이 이 사도 바울을 이제 로마로 압송을 해가는데 지중해를 지나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백부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겨울이 옵니다. 이 지중해 못 갑니다. 나중에 날이 좀 풀리면 그때 갑시다. 그랬더니 선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우리 배는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주는 배 운항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주는 가야 됩니다. 우리 배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장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유 내가 지중해를 얼마나 여러 번 다녀봤는데요, 내 기술이면 충분히 갑니다. 백부장이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죄수인 바울의 말을 믿겠어요? 아니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믿겠어요? 요즘 우리 같아도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겠죠. 출발을 시켰어요.
지중해 한가운데 갔을 때 아니나 다를까 돌풍이 생겨서 배가 깨져버렸습니다. 죄수들뿐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다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멜리데라고 하는 섬으로 이제 그들이 올라가게 되고 모든 배에 실려있던 상품들, 뭐 가치 있는 것들 다 버리게 되고 잃어버리게 됐죠. 배가 깨져버렸으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말씀. 선주는 돈이 보물이고 선자는 자기 기술이 보물이야. 자기 돈이나 기술을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무리하게 출발을 시켰다가 그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 선주나 선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고 돈을 보물로 삼고 기술을 보물로 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보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풍랑 속에서도 죄수의 몸이었지만 오히려 사람들을 다독거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들어갈 때까지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모습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돼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먹는 것, 입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너희의 목숨이라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을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반문할 수 있어요. 맞아요. 목숨이 소중하니까 내가 먹는 것이고 목숨이 소중하니까 내가 입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먹고 산다고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목숨 때문에 내가 먹고 목숨 때문에 입으려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니,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들이 목숨 때문에 먹고 목숨 때문에 입는다면 그냥 하루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창고를 지으려고 그래요. 채우려고 그래요. 비축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목숨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사로잡혀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목숨이 위험한 거예요. 작년 2021년 2월 18일 경향신문에 난 기사예요. 미국의 텍사스라고 하는 지역은 고온 건조한 지역이랍니다. 사막처럼 아주 날씨가 따뜻한 지역이래요. 그런데 여기에 이상 한파가 닥쳐가지고 수백만 가구가 정전이 되고 아주 그냥 추워가지고 막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재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난리가 났었대요. 늘 더운 지역이니까 갑자기 추우면 어떡하겠어요. 뭐 옷도 변변한 게 없고 난방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는 데다가 전기까지 끊겨져 버렸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막 사람들이 악전고투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7살, 4살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그 텍사스 트리뷴이라고 하는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 아버지 이름이 브리아나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것이 이 경향신문에 나왔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벽에 걸려있는 그림까지 떼서 태웠습니다. 더 이상 태울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면 돈이라도 태우고 싶은 심정입니다. 모두 태우고 싶다고요? 돈도 태우고 싶다. 돈도.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아침에 이슬처럼 참 만나가 광야에 펼쳐 있어요. 일찍 일어난 사람은 막 자루를 갖고 가서 퍼갖고 왔어요. 좀 늦게 일어난 사람은 소쿠리 가지고 와서 그냥 식구들이 먹을 만큼만 가지고 왔어요. 자루를 가지고 가서 퍼온 사람은 실컷 먹고 하루 종일 먹고, 그리고 남은 것은 뭐라고 얘기냐면, 야, 내일 아침에는 가서 줍지 말고 여기 남은 거 먹자. 그리고는 보관을 해뒀어요.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남은 것에 벌레가 생겼어요. 썩었어요. 못 먹게 됐어요. 만나는 그날 거두어 와서 그날 먹게 돼 있어요. 그냥 하루만 지나면 못 먹도록 썩어버렸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 중요하고 입는 것이 중요해서 거기다가 그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기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을 맡겨버리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기에 하나님이 중요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하지, 목숨을 위해서.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먹는 것보다도 입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성도인 우리가 염려에 붙들리지 말고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31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거든요.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한다 그러면 기도해라 이 말인가 보다 그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구한다 이 말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둔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무게중심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큰 가치, 우리가 추구해야 될 큰 가치가 있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거, 먹고 입는 거, 또 사랑관계, 또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 내가 해결하고 싶은 거,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죽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죽어서 기쁨을 누리는 그 나라가 아니라 살았을 때부터 미리 선취해서 누리는 나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다시 살아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그러셨거든요. 다스림의 축복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환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환경을 다스릴 수 있게 하셨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다스림의 축복이 배가가 되고 더 강력해져서 내가 환경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다스리거나 환경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을 다스리고 내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누린 사람이에요. 그가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기를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가 편지를 쓰죠. 그것이 빌립보서거든요. 그런데 그 빌립보서에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내용이 나오지요.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 하나님 안에 있었더니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웠고요.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는 환경 때문에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그 환경을 다스렸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곧 뭐였다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내가 다스림의 축복을 회복하기만 하면 모든 스트레스도 모든 염려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질병도 사라져요. 성도는 세상 사람과 차원이 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뭔가 좀 색깔이 다르고 맛이 달라야 되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까마귀를 보세요. 백합화를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까마귀를 생각해 보세요. 백합화를 생각해 보세요. 들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부함이 언제나 충만하다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 하나님이 나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다 내 거다. 그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실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십시오. 잘 먹고 잘 입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셔서 우리의 가는 길에 조금도 실족하거나 실망하거나 넘어짐 없이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시고 주님 앞에서 면류관 받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